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원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상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브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했는데 그 고린도에 있었던 이야기의 첫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다시 수리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계획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처음 가졌던 목적과는 다르게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바뀌는 것들은 그러한 일도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죠.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형제들, 교회들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이제 데려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마가는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돌아간 사람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심히 다툽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이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게 안 맞은 것이죠. 같이 가자 했는데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싸우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이 다른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제 첫 번째 다녔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거를 또 세우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볼까요? 1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고, 요렇게 갔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이제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죠. 2차 전도 여행, 이러면 참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예.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보이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목적이 이제 처음 교회 구브로도 이제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가 가게 됐고, 다 이제 바울은 이쪽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처음 갔던 데로 가고, 그 후로 어디로 가는지 안 나오지만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서 더베 가고 반대로 가는 거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렇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마가를 데려가면 또다시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중간에 돌아가면 좀 이제 이 사역의 팀 사역인데 이제 이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이고 다시 한번 또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고 또 특별히 또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을 적은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예. 한번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다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좋은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또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무도 안 만나주지 않을 때 바울을 불러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이 바나바는 특별히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나중에 또 이제 바울도 이 마가를 칭찬하고 화해게 되고 이 마가가 베드로와 주로 사역을 해서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어떤 선교 활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두 개의 선교 사역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면 멈출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인간의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선교 사역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 다소로 가서 더베 가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겠죠. 여기 와서 예. 본래는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지요.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 16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시아가 제가 다 읽고 하겠습니다.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우시죠. 예. 아시아입니다. 성령이 아시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 땅을 다녀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제 어디 가니까 이쪽이 안 되니까 저 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예. 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 항구 도시. 자, 여기 길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목적은 여기서 1차 선교행을 돌아보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를 전하고 여기가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안 돼서 이제 드로아로 지금 온 것입니다. 드로아로 온 것이고 여기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나가 이제 여기죠. 마게도나 여기입니다. 마게도나 그리고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인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흘러서 첫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 자색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 불리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누디아의 집이 커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가 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기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밤에 이제 찬송을 부르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것을 이제 간수가 보고 나서 다 도망갔다. 저희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황제에게 죽을 바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결해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죽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이 간수의 집이 모두가 세례받는 그 일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간원들이 이제 자본 빌립보 간원들이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이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빌립보를 떠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처럼 2차 전도 여행도 누가 제일 심하게 바울을 박해할까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을 시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이죠. 많이 맞았습니다. 네, 맞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맞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습니다. 궁핍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공경을 당하고 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난동이 일어나고 수고 여러 고생해갖고 잠도 자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굶주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나서 다시 지도 한번 보십시오. 바쁘지만 지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밑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고 여기서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바울을 공격해서 결국 바울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저 밑에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아덴으로 피신하고 여기서 이제 함께했던 이 과정에 바울이 이제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저 마게도나 지역에 남겨두고요. 혼자 이 아덴에 옵니다. 이 아덴에서 다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오라 그러고 이곳에서도 이제 계속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착지로 오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러분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 지역이었죠. 이쪽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 돼서 이쪽 지역을 가려 했는데 또 막혀서 들어와서 마게도나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 첫 지역 빌립보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는 잠시 들립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잠시 들리고 그 다음 주 예루살렘에도 잠시 들리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최종 종착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이제 2차 전도 때 잠시 들렸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3년 동안 주로 사역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저기 에베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쭉 사역하고 나서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서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엄청난 긴 거리를 겪으면서 많은 박해와 수고와 굶주림과 난동과 매맞음과 이러한 것들을 다 견디면서 이제 마지막 2차 전도의 종착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올 때 바울은 홀로 들어왔죠.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저 마게도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고 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매우 힘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모든 고난이 있더라도 그냥 다 나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까짓 것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대단하다. 우리가 다르구나. 고난도 쉽게 이기는구나. 고난이 고난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울이 고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은혜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이 바울이 이렇게 힘들다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묘사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이제 도무지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엄청난 지침과 고통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환상에 나타날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든, 홀로 있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역에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있는 것이죠. 그 옆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홀로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노마에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노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노마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이제 황제가 이 노마에서 소요를 일으킨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천막을 만들면서 이 전도 여행의 경비를 조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들 부부로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홀로 있는 연약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함께 이 사역을 하는 혼자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바울은 나중에 노마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 이렇게 있죠.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노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노마에 살다가 괜히 노마의 황제의 명령 때문에 자신이 사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를 만난 것이죠?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일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더 선교 활동이, 복음의 활동이 더욱더 퍼지게 된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고린도에서 힘있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후에 선교사역에 같이 동행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선교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동력자로서 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부부와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도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기뻤겠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와서 이 일의 수고를 들어쓰고 바울이 또 집중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열심히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마게도냐, 아까 위의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한 그러한 후원금을 가지고 이 후원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자신의 이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하고 말씀으로 세웠던 그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쭉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 기뻤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큰 위로를, 소망을 주신 것이죠. 바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당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안 좋은 일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합류해서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신의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도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고 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반응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절과 비방이죠.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이방인이 믿게 되고, 또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돌아섰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인 회당장 한 사람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어떤 모든 일들의 1년 6개월 가운데 있었던 이제 내용들을 이 누가가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누가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본 환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또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들을 제대로 하기 힘든, 침묵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바울도 이런 엄청난 지침과 사역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하기 싫은, 멈추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커진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내적인 문제도 있었고 외적으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박해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이 관리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했지만 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살기 어린 대적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마치 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면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곧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오늘 장로님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 골짜기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이리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울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환상은 한 번 보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두 번째 위로로 이어지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노마로 압송되면서 파선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를 겪죠.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환경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이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사역의 결과로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 그 사역의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가 짧게 기록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결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떠한 박해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패처럼 세상의 고난처럼 막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지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길어지면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또 열심히 일했다가 갑자기 또 에너지가 탁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대적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 또 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헌신하는 자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기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서 고난도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고난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사탄도 대충 공격할 겁니다. 또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냥 놓아둘 수 없죠. 그 사람이 넘어지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고난을,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바울처럼 이 바울이라도 정말 두렵고 연약하여서 더 이상 침묵하고 싶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을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 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결코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홀로 아무도 없고 위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이 환상은 결국 말씀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때만 내가 신실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도 무언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자리에 멈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위로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아마 바울이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큰 고난과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중간에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 다 이제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 짧은 3절부터 7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10번. 네, 10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이미 겪었죠. 근데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지친 성도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시죠.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죠.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고난이 넘친대요. 고난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주를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대요.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 고난도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랍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하면 고난이 늘고 고난이 느는데 또 뭐가 늡니까? 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례적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로는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넘친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이 고난을 이 위로로 견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선포하는 것이죠.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연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거센 차별과 고난을 아마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칩니다.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 있어야지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아름다운 관계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칼과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는 내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어집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다르죠. 주님의 위로, 이 고난 이기지 못할 거야. 주님을 믿는 너의 믿음, 이 고난 견딜 수 없어. 이것이 얼마나 힘든데 너 이제 망할 거잖아. 무너질 거잖아.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잖아. 하나님 믿는데 이러한 고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때의 모든 고난을 이미 겪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악보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장로님 찬양하시는 거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언제 준비합니까? 어젯밤에 준비했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설교할 내용과 미리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뭐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준비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